일어나셔서 주님께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주일 예배로 하나님한테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주일 예배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강림 1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온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돌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대우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정교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서도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근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날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모든 죄짐이 소멸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힘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담배를 다하시어 시냇가의 보드나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명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은행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풍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요. 네, 방금 제가 부른 이 찬양은 우리 자랑스러운 삼성여고 24회 졸업생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알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금요 찬양 모임을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을 때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찬모를 너무너무 열심히 오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찬양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이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결국에는 고3 시절 계속 힘들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대학 딱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밝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늘 봤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이 친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지금까지 쭉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의 삶이 자기를 연단하고 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그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이번에 우리 강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사로 나온 우리 장진숙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우리 삼성여고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이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간증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장진숙 이렇게 치면 오륜교회 집회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함께 또 나누시면서 귀한 간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엔 이 자매가 어떻게 되었냐니까요. 자신도 암을 얻어가지고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힘든 시절을 보내게 하시나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 자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그 수술대에 있을 때 수술대에서 마치 수술을 다 마치고 마취해서 딱 깨었을 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렸대요. 내 딸아 뭐 죽고 이렇게 들렸대요. 경상도 버전으로. 이 친구가 부산 친구가 되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뭐 죽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했대요. 하나님 저 정말 따뜻한 가정에, 왜냐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너무 생계에 시달리시면서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화목한 가정, 따스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곡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영감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술해서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기한 형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났냐니까요. 그건 간증을 들어보시고요. 누구 집에 들어가게 됐냐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허준, 동희, 대장금의 PD이신 이병우 PD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첫 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었고, 두 번째 기도, 성령의 영감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곡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니까 멜로디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한 곡을 쓰는데 5분도 채 안 걸린대요. 그렇게 곡을 정말 신들린 듯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죠? 이 시험, 광야에 대한 내용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간증과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세우시고 높이시려는 시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왔을 때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감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누구에 이끌려서 가셨죠? 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왜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한테다가 광야에다가 시험을 주라고 예수님을 성령께서 밀어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가 이상했고요. 두 번째 이상했던 점은 성령님이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일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문점,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아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시험들, 광야에서 누리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시험의 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 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왔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로만 넣으신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0일 동안 줄이면서 힘드신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노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고 이 시험이다 라는 가사를 제가 부르면서 또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광야 가운데 보내시고 허락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는 떡보다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저 다른 사람 예를 안 들더라도 저만 보더라도 제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이렇게 물론 제가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찬양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진숙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 저가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니까 고신측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지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고 쫄쫄 굶고 하던 차에 하나님께 그렇게 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맨날 쫄쫄 굶고 다니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맨날 경성대 성악과를 다녔거든요. 경성대까지, 여러분, 감천에서 경성대까지 걸어 다닌 적이 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사나요? 저 정말 살려면 한 달에 20만 원 필요해요. 이렇게 투정처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20만 원 레슨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여러분, 돈은 우리가 벌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피부로 와닿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근데 이 전제는 첫 번째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가 다음 읽을 두 번째 시험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앞의 시험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고 전제가 붙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네 발이 돌에 닿지 않고 네가 받들어질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전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될 건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능력을 발휘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좀 이상한 점 있으시지 않으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말이 정말 분별하기 힘들죠. 왜냐하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말씀을 또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이거 시편 말씀을 사탄이 인용해가지고 말했던 말씀이에요. 네, 세 번째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은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냐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짠 하고 보이면 그 하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역사를 베푸셨지만 단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역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거나 돌이 떡이 되게 하거나 막 사람을 살리거나 이런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니까 나는 참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은 네가 인간으로 왔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너는 참 인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사탄이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세 가지의 시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능력을 베푸셨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행하시지 않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리고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대강절인데요, 구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 같은 삶, 어려운 삶, 힘든 삶, 이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광야의 삶을 사셨고, 또 정말 성경에 숱한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광야에서 정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야의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의 생애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이라는 주옥 같은 시를 지었는데요, 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은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혹은 푸르른 초장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을 때, 아니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니면 사울이 이 소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러 다녔을 때,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지내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나서 있을 동안에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승전보를 울렸을 때, 실제로 또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쫓겨나서 고생하고 숨죽여서 살았던 그 시기에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시편 23편의 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시를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 같아 보일지라도 그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정말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이겨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험이 우리를 더 세우시고 정금같이 숭늉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하며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한 주간의 삶도 주장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올려드리며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한 번 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능교회 성도님들이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릴 때에 최고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백배의 축복 허락하여 주기를 바라옵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대감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희연 사모님의 찬양 노원빈 형제가 취업되었다라고 축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나가실 때 또 귀한 떡, 사람이 떡으로 살 수는 없지만 떡도 준비했습니다. 말씀도 받으시고 떡도 받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하시고요. 찬송가 53장 3절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내주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감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 날마다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